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그 다음에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29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국과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수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밑에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걸어가게 다 같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예배당 오니까 시원하죠. 또 아름답게 단장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이 아름다운 전에서 정말 생명의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기이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한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성공한 이 회장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CEO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20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목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가 성공할 때 사람들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 하나, 자기 인생의 비전,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 노트에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한 번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면서 일생 동안 씨름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결심한다는 것, 뭔가 목표를 세우고 결심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내가 기록하고 끝까지 그것을 내가 붙잡고 달려가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결같이 그 모든 사람들은 뭔가 기록한다는 것, 기록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록을 많이 해요, 기록을. 기록을 많이 한대.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갖고 늘 수첩을 끼면서 자기의 집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어디 가서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자기의 삶 가운데 그대로 기록한 대로 살려고 아주 힘쓰게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구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구조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목표를 내가 붙들고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제가 느헤미야서를 쭉 보다가 교회 공사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에스라 선지자가 다 합사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난 새롭게 살고 싶다. 인생의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그것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문서로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서명하는 장면, 사인하는 장면이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9장 전체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9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자꾸 이방에 따라 우상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 가운데 다 흩어져서 자기의 이스라엘 지금 나라는 다 황폐화되고 겨우 성벽은 건설을 했지만 여전히 모든 백성들은 힘들게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원인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그것을 문서로 기록해서 남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84명이 이 문서의 서명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임봉했다라는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9장 3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9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고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8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다. 언약을 세워서 자기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걸 임봉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뭔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런 거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이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거, 열심인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잠시 한순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내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마음에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가 기록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그것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가 아니면 실패하는가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어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 서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누군가 하면서 쭉 나오는데 1절에서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등장하죠. 2절에서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보면 17명의 레위족 사람들이 딱 와서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두목들이 44명이 모여서 그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만 한 게 아니야. 저 느헤미야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저 일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까지 다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언약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서명한 그 역사적인 문서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흥을 체험한 이 백성들이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래서 그 문서로 내용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이 바로 10장 29절부터 해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문서로 남기라는 하나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뭔가 깨닫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내가 약속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기록해서 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순간만 그냥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헌신하겠다 뭐 하겠다 또 아멘 하면서 갔는데 일상 삶 가운데 다 잊어버려. 다 교회 떠날 때 다 놓고 와요. 놓고 가고 여러분 삶은 똑같아.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기록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10장 29절을 볼까요? 10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 중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 모든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그들이 서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기준점이에요. 삶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에 보면 하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 꽂히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빗나간다는 거예요. 이 관역이 여기 있는데 자꾸 빗나간 삶, 그게 바로 죄죠. 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빗나간 삶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 우리가 회개 많이 말을 하는데 회개가 뭘까요? 회개. 삶의 기준이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삶의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회개예요. 이 기준점이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집합하면 어떡합니까? 다 어떻게 딱 한 사람이 모여서 여기 딱 손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준! 그럽니다. 기준. 어떤 사람 집합하면 한 사람이 딱 손 들고 기준! 그럼 그 사람이 손 들고 기준! 하면 그 사람들 딱 해서 뭐 오열로 맞춰 하면 쫙 맞추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줄을 쓰려고 하고 자기들 모이려고 하는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준점을 분명히 잡는 거예요.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면서 그래서 9장에 보면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회개했느냐? 9장 26절 볼까요? 9장 26절 다시 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움직이고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말씀을 등졌다고 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볼까요? 우리가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징계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저들이 순종하지 않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가 그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거부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어떤 절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른 공통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절대적인 거, 뭔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뭔가 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떤 규칙이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 방식대로 그냥 막 살겠다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내 본능대로 살겠다. 내가 필 받은 대로, 느끼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동성연애가 성행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하고 소비지상주의, 소비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자꾸 출구 없는 방황을 계속 하다가 그 끝이 뭡니까?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 마약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우울증, 그러다가 자살로 끝나는 자살. 그게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원칙만을 따라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와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뭔가 흐트러졌으면 다시 세팅을 해놔요. 세팅. 다 꺼버리고 나머지 지금 인생 살아왔던 거 다 꺼버리고 우리 방송실도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은 뭔가 기계는 정확해요. 뭔가 오류가 생겼어. 근데 아무리 손이 빠졌나 안 빠졌어요. 뭐가 잘못됐나 체크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꺼버리고 다시 켜. 다시 켜면 원래 세팅대로 다 컴퓨터가 부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 음향도 다 지금 세밀하게 다 하나 맞춰가지고 저장을 딱 해놨거든요. 저장해서 사람들이 막 막 만졌어도 그냥 껐다가 다시 켜버리면 다시 불러오기 딱 하면 옛날에 저장했던 거 딱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모든 것 지금 엉망이면 흐트러졌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준점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겠다고 그들이 한결같이 다 그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장 30절 3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은 두 번째로 두 가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거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고 그가 그렇게 그대의 서약을 했죠. 세상의 영향력을 내가 거부하겠다. 책 가운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예스예요. 그러나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와 친하니까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또 우리 사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30절, 31절에서 두 가지를 거부하겠다고 결심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 세상에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선 30절에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무조건 국제 결혼을 반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보면 이 국제 결혼의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도 국제 결혼이었죠. 다만 올 본문에서 국제 결혼,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렇게 금기사항으로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국제 결혼을 통한 무분별한 이방 문화에 이방 모든 잘못된 문화의 영향력을 더 이상 내가 따라 사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내가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영향을 이제 거부하겠다는 하나의 그대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죠? 다 믿는 사람과 살 수는 결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과감하게 내가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 바운드리가 있어야죠. 내 자신의 영역. 이 안에서 내가 마음껏 막 할 수 있어. 근데 이 울타리를 또 넘어서까지 내가 자유를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음으로 31절을 보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심합니다. 안식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명령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이방 문화와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 문화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바 덜이라는 이 여자가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때문에 안식일 제도가 무너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세상 살기에 바쁜 우리들이 그렇죠. 바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생각하는 일마저 없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많은 뉴스들을 전해주고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지식들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근데 우리는 가끔 그냥 내 삶 가운데 TV를 딱 켜게 되고 핸드폰을 만지면 그 수많은 주장과 많은 것들이 막 들리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은 만약 또 4.5일제가 시행된다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겠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은 늘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힘써 지원하겠다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장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상당히 긴 본문이죠.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와 11조라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32절, 33, 35, 39절 한번 우리 PPT에 나온 대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5절 여호와의 전에 되기도 하였고 자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결심했어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과 이 11조 왜 11조가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센터 역할을 합니다. 가장 핵심되는 센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 지었고 성벽을 세웠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11조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비를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10장 35절은 뭘까요? 10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다 공동하게 여호와의 뜻대로 하였고 네, 그들의 모든 소산물이 뭐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네. 그 후에 수확을 얼마큼 하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그들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삶의 여유가 생겨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헌신이 아니라 최소한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왕이면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게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하루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선 하루는 어느 청년이 교회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11조를 들으십니까? 지금은 제가 수입이 불과 10만 원에 지나지 않아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매월 10,000원씩 드리기로 약속하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의 11조는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10,000원 드리다가 50,000원, 100,000원, 드디어 200,000원을 드립니다. 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하여서 11조는 100,000원, 마침내 200,000원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단순하고 아주 솔직한 분이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의논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200,000원까지는 제가 드리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000원, 200,000원 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참 생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 수 없지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형제가 11조를 감당할 만큼만 들을 수 있도록 형제의 수입을 조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웃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헌금 이야기하면 참 거부감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한 교회에서 왜 물질 이야기를 해야 하냐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캠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라는 돈이나 곡식 헌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따라서 헌신 없는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헌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힘써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부흥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망각하게 되거든요.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생각, 그 결단을 내가 기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대로 내가 그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농사를 짓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자꾸 메모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을 때도 혹시나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있으면 내가 메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어떤 동영상을 볼 때도 이건 참 좋다. 그건 좀 내가 기억을 해놔요. 또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은 면이 있거나 또 찬양을 듣게 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어떨 땐 그걸 잊어버릴까봐 바로 일어나서 내 핸드폰으로 메모를 다 해와요. 예.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우리 가운데 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나에게 스쳐가는 바람 한 점도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내가 길가에 가는 작은 꽃 하나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열려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그 보입니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내 삶의 부흥이 또 우리 시몬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몬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하며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잠시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대로 끝까지 내가 잘 지키고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